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경고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 증가하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수석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수고하신 우리 수석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직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화학자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고학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양피지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피지에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학자가 이 양피지를 손에 딱 들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록 원시인들이지만 이 양피지를 정말 재질이 기가 막히게, 어떤 화학 재료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양질의 양피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감탄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그 미술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강영자 집사님 계시는데, 두 번째 이 예술가가 이 양피지를 손에 들고서 또 감탄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감과 명암과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술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두 번째 예술가가 감탄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고고학자가 이 양피지를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떠듬거리는 그 목소리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하나씩 해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땅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침입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하겠다. 이런 경고가 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이건 무서운 경고문이요. 빨리 도망갑시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양피지를 여전히 손에 들고서는 이것에 대한 그 재질의 재질과 이 예술성에 여전히 감탄이 하고 전혀 이 고고학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한참 감상하고 있는 그때에 원주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 14장 8절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가지의 기별을 우리가 한꺼번에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기별을 증거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 기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야 깨울 거 아니에요. 네, 이 기별을 이해할 때만이 참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별의 중대성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색깔별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심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심판의 때에 무엇을 믿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 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천사의 심판은 과연 언제 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14장 7절에 방금 저희가 읽었습니다. 뭐가 이르렀다고 말씀했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올 거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왔다는 말씀인가요? 올 거란 겁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과거 이미 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는 때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표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에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림 전에 심판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거기에 따라 보상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 전에 먼저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2300주야가 끝나는 때, 다시 말하면 1844년에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형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진정 의로운 자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할까요? 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의인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의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보는 화면은 잘 보이는데 뒤에 것은 왔다 갔다 하네요. 자꾸. 네. 에너지가 좀 다 한 모양입니다. 힘이 좀 붙이는 모양이에요. 네.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가 죄이고 죄는 불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의는 뭐가 될까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불의가 죄고 죄가 불법이라면 불의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불의가 죄입니다. 또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는 불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가 불법이면 의는 뭘까요? 불의가 불법이니까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는 뭐가 되겠어요? 불의가 불법이니까 의는 앞에 불만 떼면 돼요. 불의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지요. 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립니다. 의는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삶, 그러한 생각,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뭘 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왼편의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른편의 6가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는 법이고 법은 결국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의는 결국은 뭐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는 여전히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야 돼요. 과거의 원수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누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아까 제가 하나님의 십계명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의로운 자로 취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 때는 이런 의로운 자를 추려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우리가 심판의 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심판을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때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기원, 바벨탑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예.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이 어떤 동기로 세워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홍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하늘에 뭘 두셨습니까?
무지개를 두셨어요. 이 무지개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간에게 이런 홍수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세월이 서서히 지나면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세상에 다시 홍수가 온다면 결코 홍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대한 높은 탑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보고자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질 않았기에 세워진 그러한 부산물이 바로 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정리해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구원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기서 뭐하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탑, 바벨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성경에 한 예가 나와 있어요. 바벨론에서 떠나는 비결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왕래가 이렇게 빈번하지 않은 세상이었기에 아마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따라 나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태양사에 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가라면 가시겠어요? 전혀 보장되지 않은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살아왔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2층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층 집에 사는 분 계십니까? 내 것으로 내 집이 2층 집이야. 이런 분 계신가요? 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안방은 다 포장되어 있고 종들을 거느리며 살았어요. 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어디 땅 바벨론이요?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취했냐면 갈대아 우를 떠났다는 것은 어디를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는 후에 뭐가 되냐면 바벨론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경험은 바벨론을 떠난 경험이에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우르를 떠난 경험은 어떤 경험은요? 바벨론을 떠난 경험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 땅 우르를 어떻게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떠났어요?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뭘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라야 바벨론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서 유업으로 받을 그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서 남은 교회 백성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났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떻겠지요? 누구를 아내로 취했습니까? 몸종, 여종, 그러니까 아내의 몸종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입니까? 자신의 방법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정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을 통해서 자녀 낳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이걸 내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바벨론을 빠져나올 수 있지만 무엇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정신은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어떤 교단에서 나오라는 말씀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지천사의 기별은 천주교나 일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야 천만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조금 길이긴 합니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어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회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내용 같아요?
뭘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에게, 그렇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세상은 두 부류로 쫙 분류가 되는 거예요.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딱 두 종류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정리해 드립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말씀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누가 인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자,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인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뭘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짐승의 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때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의인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깊이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때에 믿고 순종함으로 어디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과연 뭔가? 심판의 때에 믿고 계명에 순종해서 뭘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기별입니다.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길은 믿고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게 뭐라고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여기 맡긴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믿고 맡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은 잘 못하냐면 맡기는 것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세 개의 그림을 좀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자, 이 동그라미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자가 있죠, 의자.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내가 언제나 결정하고 내가 언제나 선택하고 그분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진짜 믿는 것 같아? 예,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 내 삶의 중심을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들이 바로 최종적으로 심판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합당한 이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전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세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려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1859년 여름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예, 그 폭포에서 프랑스의 고기에 살렸던 찰스 블론들이 외주를 타고 이 폭포를 건너가는 사건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는 이 밧줄 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시도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찔한 이 줄타기 고개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공중에 이 외주를 설치했습니다. 무려 바닥에서 48m 높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18kg의 장대를 손에 잡았어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한 발 한 발 줄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희귀한 장면을 관람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손에 땀을 쥐고 발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완전히 낭떠러 떨어지는 겁니다. 폭포에 휘말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긴장한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뒷건질 쳐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뒷건질 쳐가지고 왓건질을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눈에 안대를 하고서 이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더 어려운 도전이죠? 눈에 안대를 하고서 건너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성공했겠죠? 사람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장면을 보았지만 결국 성공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같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지금 이렇게 응원하는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자원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즉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는 우린 뒤로 낮아빠지는 경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도 등에 사람 없고 건너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등에 업히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신사 양반, 제가 이번에는 당신의 등에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했더니 다행히도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업히겠습니다. 대단하죠? 실수하면 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등에 업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겁니다. 와, 사람들이 이번엔 또 긴장한 가운데 정말 여러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업히는 것입니다. 누구 등에 업혀야 되겠어요?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길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서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전문가이신 누구 등에 업혀야 돼요? 예수님 등에 업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업히려고 그래요? 저는 안 업히려고 그래요. 안 업히려고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전문가이신 예수님 등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 등에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 믿음은 뭐 하는 거? 등에 업히는 거. 누구 등에 업히는 거요? 예수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등에 업히셔서 구원의 전문가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늘까지 다 함께 가게 되시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영광임을 전을 다 받아 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